4월 16일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로 시작이 돼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쭉 기록했습니다. 원래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서 이제 레위가 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고핫이 또 아들을 아므람을 낳았어요. 그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이제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모세는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야곱의 자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렇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걸 소개했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혈통은 야곱에게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서 출생했지만은 그 뿌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랬고요. 둘째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족장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어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앞에서 기록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다, 여호와다. 이렇게 앞에서도 물론 얘기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명칭 중에서도 여호와다는 것을 밝혀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할 것인데 그것의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20장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기를 이집트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집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진노를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그 여러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온 이집트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 왕에게 전하여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좌절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 물론 바로는 이집트 왕으로서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속한 권세를 이제 주셔서 오히려 땅의 권세보다 하늘의 권세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를 압도하며 호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주면 아론이 이제 그것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한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다. 그렇게 오해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고집을 부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직접 조작해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하셨어요. 이 표징과 이적을 그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리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친다는 것은 10가지 재앙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홍해에서 또 이집트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그런 재앙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집트 사람들 억압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은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이제 나이가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나이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모세와 아론이 가장 주역을 이뤘잖아요. 출애굽에.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 그 인류 구속사의 큰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는 75세였고 또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는 130세였다라고 기록하였죠. 창세기에. 이렇게 나이를 그렇게 기록한 것은 성경이 구속사적 상황에 따라서 중요 인물들의 당시 나이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개인과 세계사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